분노는 복수의 가장 큰 적이다. 불교에서는 분노는 나 자신을 해치는 가장 큰 적이다라고 가르친다. 화가 난 상태에서는 결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으며 그로 인해 더 큰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 분노는 상대를 해치기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를 먼저 상처 입히는 것이다. 순간의 분노가 오래된 재앙을 만들 수 있으므로 분노를 다스리고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참선은 분노의 물결을 잔잔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분노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자비란 상대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끼고 그들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다. 분노를 자비로 전환할 때 우리는 상대를 해치지 않고도 스스로의 내면을 정화할 수 있다. 나를 배신한 사람을 생각해 보라. 그 사람으로 인해 느낀 배신감과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배신감을 복수로 풀려 한다면 결과는 더욱 파괴적일 것이다. 복수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저 분노에 휩싸여 자신을 더 깊은 고통으로 몰아넣게 된다. 복수를 위해 시간을 쓰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파괴하는 일이다. 이러한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분노와 미움은 우리 삶의 독이 될 뿐 그로 인해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에서 멀어지게 된다. 석가모니께서는 자비는 분노의 가장 큰 해독제라고 말씀하셨다. 분노가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 자비의 마음을 키워 상대를 이해하고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 분노를 다스리는 첫걸음이다. 이는 복수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복수를 통해 상대를 해치려는 마음 대신 자비를 통해 상대를 이해하고 그 관계에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승리의 길이다. 복수는 상대를 해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비우고 자비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승리를 찾는 것이다. 석가모니께서는 미워하는 마음은 미움을 낳고 자비는 자비를 낳는다라고 가르치셨다. 복수심은 결국 나 자신을 해칠 뿐 상대에게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다. 상대를 해하려는 마음은 내 내면의 평화를 깨뜨리고 나 자신을 더 불행하게 만든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상대를 공격하는 대신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가 더 나은 존재로 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등명, 법등명, 즉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법을 길잡이로 삼아야 한다는 뜻처럼 우리는 내면의 성찰을 통해 진정한 평화를 찾아야 한다. 복수심에 빠지면 우리는 스스로를 소모하게 된다. 미워하는 마음은 미움받는 자보다 미워하는 자에게 더 큰 고통을 준다는 말처럼 상대를 해치기 위한 복수는 나 자신을 갉아먹는 행위다. 나를 상처 준 사람보다 더 행복하게, 더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승리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복수심을 넘어 자비를 실천할 수 있다. 이때 침묵은 매우 강력한 무기가 된다. 침묵은 금이라는 말처럼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고 경청하며 침묵하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선택이다. 경전에 서는 입은 재앙의 문이고 혀는 몸을 베는 칼이라고 표현한다. 말은 한 번 내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말할 때 신중해야 한다. 이는 이러니 천금이라는 사자성어와도 연결되는데 한마디 말이 천금의 무게를 지닌다는 의미다. 말할 때는 그 타이밍을 생각해야 하며 아무리 진실된 말이라 해도 적절한 때에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현명한 답이 될 수 있다. 견성성불이라는 가르침은 나 자신의 본성을 깨달아 깨달음을 이루라는 뜻이다. 즉 복수심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깊이 돌아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 내 삶을 평화롭고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불교가 말하는 복수 대신 자비와 평온을 선택하는 것이며 더 오래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비결이다.
인간관계는 중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나침도 모자람도 없이 균형 잡힌 관계가 건강한 관계를 만든다. 지나치게 가까운 관계는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석가모니께서는 중도란 자비와 지혜의 길이라고 하셨다. 관계에서도 적당한 공간을 두어야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특히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가르침을 강조한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지나치면 의존과 집착으로 이어지며 이는 고통을 낳는다. 불교에서는 불이라는 개념을 통해 서로 다른 존재가 다르면서도 결국은 하나임을 가르친다. 너무 가까워지면 상처를 주고받기 쉽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지혜롭게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좋은 친구와 나쁜 친구를 구분할 줄 아는 지혜도 필요하다. 좋은 벗은 나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지만 나쁜 벗은 나를 나쁜 길로 이끌 수 있다. 석가모니께서도 선한 벗과 함께 하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은 인생에서 나를 돕는 좋은 친구는 절대로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인간관계에서 겸손함과 인내도 중요한 덕목이다. 불교에서는 자만이 모든 고통의 근원이라고 한다. 자만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게 만들며 갈등을 일으킨다.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또 무아하는 자아를 내려놓는 것을 뜻하며 이는 겸손함과 연결된다.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고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는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줄이는 중요한 방법이다. 또한 참을 인자를 3번 쓰면 살인도 면할 수 있다는 말처럼 인내는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열쇠다. 갈등이 있을 때 성급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시간과 건강이다. 복수의 집착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다. 일체유심조라는 말처럼 복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 마음을 다스릴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탐욕을 버리고 복수심 대신 현재에 만족하고 자비를 베풀며 살아갈 때 삶의 진정한 부를 경험하게 된다. 석가모니께서는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고 내 마음속에 있다고 하셨다. 복수를 통해 행복을 찾으려는 것은 결국 스스로를 해치는 길이다. 복수의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질 것이며 그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자비로 마음을 비우고 그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다. 지족, 즉 작은 것에 만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 복수심이 아닌 자비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승리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삼계와택이라는 개념이 있다. 삼계인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세 개는 모두 고통과 번뇌로 불타는 집에 비유된다. 우리의 삶이 고통과 분노로 가득 찬 불길 속에 있다는 뜻이다. 이 불길을 진정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마음을 평온하게 다스리는 것이다. 분노는 우리 삶의 불길을 더 키울 뿐이므로 그 불길을 끄기 위해서는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고 평온을 유지해야 한다. 결국 인생에서 가장 큰 승리는 자신을 이기는 것이다. 배신은 우리의 삶에서 예기치 않게 찾아오고 그때 느끼는 감정은 매우 고통스럽다. 특히 50대에 들어서면 직장에서나 오랜 친구들로부터 받은 배신은 더 큰 상처로 다가온다. 우리는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때로는 복수를 꿈꾸기도 하지만 그 복수심은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절망으로 몰고 간다. 예를 들어 직장 생활에서 수십 년간 동고동락하며 신뢰했던 후배가 나의 프로젝트 성과를 가로채고 승진을 하게 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다. 상사에게 그 상황을 알리고 싶고 그 후배를 처벌하려는 생각도 들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복수의 마음에 사로잡히면 자신의 감정은 더 피폐해질 뿐이다.
한 회사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던 후배를 향한 배신감은 깊이 새겨지겠지만 그 고통을 덜어내기 위해서는 복수보다 더 나은 선택이 필요하다. 인생의 중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어느 정도 인생의 이치를 깨달아야 한다. 복수는 일시적인 쾌감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남는 것은 공허함과 더욱 깊어진 갈등뿐이다. 나를 배신한 사람에게 똑같이 돌려주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이 아님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오히려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내 자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자비와 관용이다. 불교에서는 분노와 복수심이 우리 자신을 가장 먼저 해친다고 말한다. 화가 나서 복수를 꿈꾸는 순간 우리의 마음과 몸은 그 감정에 지배당한다. 한 번 배신당한 기억에 사로잡히고 그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며 인생의 귀중한 시간을 낭비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간과 감정을 더 나은 곳에 쏟아야 한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쓰는 대신 내가 더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찾는 데 시간을 쏟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한 중소기업 대표였던 정 씨는 오랜 친구와 사업을 함께하며 그를 믿었다. 하지만 그 친구가 돈을 횡령하고 떠나버렸을 때 정 씨는 배신감과 분노로 가득 찼다. 그는 복수를 꿈꾸며 그 친구를 찾아내고 법적으로 처벌하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오히려 자신의 건강이 악화되고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했다. 정 씨는 결국 복수가 자신의 삶에 전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후로 그는 복수를 포기하고 그 시간과 노력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데 쏟았다. 몇 년 후 정 씨는 배신했던 친구보다 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내면의 평화도 되찾을 수 있었다. 중노년기에 접어든 우리는 이런 경험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복수를 통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마음은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넘어서는 것이다. 배신에 대한 감정을 내려놓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뤄야 할 진정한 목표다. 또한 건강과 시간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소중해진다. 이미 젊은 시절의 에너지를 다 써가며 복수에 얽매이기에는 너무나 아깝다. 우리가 복수를 위해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갈등의 시간을 쏟기보다 더 건강하고 평온한 삶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한 마음과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복수심을 내려놓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필수적이다. 한편 복수를 내려놓는 것이 상대방을 무조건 용서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한 선택이다. 복수를 통해 상대를 벌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계속 그 사람에게 얽매이게 된다. 그러나 그 사람을 용서하거나 그 상황을 잊기로 결심하면 우리는 그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 자유는 삶을 다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힘을 준다. 복수심을 버리는 것의 또 다른 장점은 인간관계에서 더 많은 지혜를 얻게 된다는 점이다. 우리는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서 완벽한 신뢰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사람들은 각자의 이익을 위해 움직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이다. 상대방이 나를 배신하고 떠나갈 때도 나는 내 길을 지키고 내 삶을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인간관계의 균형을 맞추는 지혜가 필요하다. 결국 진정한 복수는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복수심은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지만 자비는 미래로 나아가게 한다. 우리 삶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을 때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다면 복수심에 얽매이지 말고 평온과 지혜를 선택하라.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남은 인생을 더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길이다. 우리가 배신과 고통을 경험할 때마다 복수가 아닌 자비를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김 씨와 정 씨처럼 그 선택이 오히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복수를 포기하고 자신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의 길이다.